고요하게 흐르는 시간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안에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특별 찬송으로 우리 김남일 선교사님과 그리고 우리 서창원 성도님 나오셔서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 모두 다 같이 합창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와 주십시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을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살리라. 내 기쁨 하염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주를 살리라. 내 기쁨 하염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려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
마음을 주의 가슴에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찬송이 박자가 상당히 어려워서 맨날 며칠을 두 분이서 연습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1편 3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좀 쉽죠? 예, 시편 21편 3절로 6절입니다. 자, 시편 21편 3절로 6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시편 21편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소로소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니이다.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주께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지극한 복을 얻는 새해가 줍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본장 시편 21장은 다윗이 자신의 자신이 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왕이 된 것과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게 수없는 싸움, 계속 지속되는 싸움에서 늘 다윗 왕이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영광과 존귀를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양식입니다. 자, 다윗이 천한 목동에서 이제 그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광을 감히 가로채는 인간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복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 다윗만이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왕 사울왕 하니까 이들이 무슨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즉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성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즉시 다윗 왕이 된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 신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요. 이 신분을 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막 살아요. 막 살고 남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요. 화낼 때 화내고 분낼 때 분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택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직접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이제 너는 내 것이며 너는 내 백성이며 너는 나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그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 어째서 똑같이 같은 부류로 살아가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이 사람도 뭐 비슷하고 저 사람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 보이지만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머리에 직접 기름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쳐주셨기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직계 자손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 왕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복을 똑같이 주실 거 아닙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빼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이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웬
왕이 이리도 많냐? 구름같이 많은 성도들이 다 왕이면은 도대체 내 왕의 자리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 하고 때로는 의문점을 가질 거예요. 다 왕 같은, 저 성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래. 그러면 왕이 있으면은 나라도 있겠죠. 그러면 저 사람들이 다 나라들을 하나씩 차지하고 왕이 되면 나는 왕이 못 되는 거 아닌가? 내 나라는 없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천국을 너무도 정말 그 경히 여겨요. 작은 겨자씨,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예요. 그런데 그 높이가 나중에 4m에서 5m 정도 큰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요, 거룩한 백성들이 나라들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광활한 것이며 놀랍도록 큰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뜻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위하여 집을 지으러 가는구나. 자, 우리들은 그냥 뭐 집 하나 짓는 거, 뭐 누구를 위해서, 어느 성도를 위해서 하나 짓고 어느 성도를 위해서 하나 짓고 이렇게 그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신 지가 얼마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지가 언제예요? 그동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했으니, 자, 2026년 빼고 2025년까지 주고 2025년이에요. 예수님이 간 지가. 그때까지 예수님이 뭐 하세요? 가만히 하나님 옆에 앉아 계세요? 아니요.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천지 만물은 얼마 만에 창조됐어요? 6일 만에 창조됐죠. 6일 만에 창조됐으면 2025 나누기 6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지구덩어리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정말 천국이 우리가 보는 이 땅덩어리보다 좀 크겠지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결코 가늠도 할 수 없고 잴 수도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거할 곳,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2025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것은 정말 힘이 많고 성도의 거룩한 나라들이 힘이 많은 것이 천국이에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적지 않아요.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다 갖다 부풀게 한 그런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의 눈을 작게 뜨시면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많다 했었을 때 하나님이 많다 하시면 그 처소가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땅의 잣대로 천국을 헤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시편 27편이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비천하는 데서 높여주셨고 모든 대적들에게서 늘 승리케 하심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이 돌려드린다는 말을 주목해 주세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요,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청직의 사명으로서 왕의 직분을 맡았을 뿐임을 항상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는 너무도 비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사람이 비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나아요. 성도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높여드릴 때 다윗처럼 지속적인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인간은 영광을 받을 수 없고 받아서도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33절 이하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물을 운행하시고 이제 주께서 만물을 거둬가실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만물 중에 하나가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영광을 받아야죠.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영광을 받아야죠. 만물을 가져가시는 분이 영광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계시록 20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에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갈 때에 주는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새롭게 한다는 뜻은 이제는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모든 아픔이 없는 영생과 영원한 천국이 있는 만물로 새롭게 하셔서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니 이 틈에 붙어있는 작은 벌레 같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하 20장 47절입니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길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지나간 날 얼마나 많은 고비마다 죽을 고비,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새해를 맞도록 2026년의 달력의 글자가 우리 눈에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벌써 죽었던 인간들은 이 시간 지나간 날의 주의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더욱 감사하고 귀한 것은 우리의 경배가 지속적인 복으로 지극히 이어져 여러분의 자손에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지만 이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래 너 왔더니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기억력은 지으신 분이 얼마나 기억력이 더 기가 막히시겠어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영혼들을 다 아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 기억력으로 여러분의 자손을 기억하실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다윗의 하나님으로 이어졌으니 이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가 또한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지속적인 지극한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복이 다시 야곱아, 아브라함아, 다윗아, 이 왕권 내놔봐봐. 니네 그 가진 거 양과 우양과 낙타 다 내놔봐봐. 다 도로 천국에 가지고 가게, 하늘나라 가져갈 거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 조상에게 주신 거, 믿음의 조상에게 주신 것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내려주려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못 받는 것은 이들처럼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하나님을 높이면 성도의 뿔이 높아지고 복을 받을까요? 시편 57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이 들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늘 위에 높으신 하나님, 온 세계 위에 영광으로 높이 들리신 주님의 자녀요, 제자요, 그 아들과 함께 성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높으면 나도 높아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온 세계에 온 하늘에 높아지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면 그 성도들 역시 또한 같은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궁하시고 영원히 생존하시니 우리 자손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또한 영원히 지속적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영광은 유한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영광은 유한한 것이에요. 그가 죽으면 한 달이 못 가서 그 이름은 유튜브에서 싹 삭제돼요. 얼마 전까지 어이구 어서 오세요 했던 그 사람들의 한 달의 죽음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에요. 우리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그 영광은 하나 없이 말살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성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하나님께 돌린 영광은요 결코 잊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자여선 자자손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올라감이 있으면 내려옴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영광도 백년대계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또는 국가에게. 진시황조도 고구려도 잠시의 영광뿐이었으며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인 영광을 주시사 그 영광은 성도들에게 영원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사람에게 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찬송도 사람이 받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뺏는다는 뜻이에요. 왜? 너는 자격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영광을 주었을 때는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로채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로채서 자신의 영광을 삼는다면 그 영광은 하루아침에 아니요 1초 만에 사라질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6절 말씀입니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셨나이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의 수명이 얼마예요? 70년이에요. 70년. 70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성에 70살에 장사됐단 말이에요. 70살이 영영한 장수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말하기를 자신이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았다 그래요. 70년 동안 받은 복이 지극한 복이에요? 아니잖아요. 70년 동안에 받은 복이 어떻게 지극한 복이겠습니까? 다윗이 말한 복은요 사무엘하 7장 16절 때문에 그래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 왕위를 얘기해요. 자리 위자예요.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묵시로 다윗에게 직접 전달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내 위를 영원히 보존하고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자, 이스라엘은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지만은 결코 다윗 왕조의 위가 손상되지 않고 계속 이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어서 지속적인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6절과 로마서 1장 3절에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어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의 계보에 들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 왕위가 영원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다윗의 은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므로 그 위가 손상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됐습니다. 이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윗은 육신의 70년을 마감하고 죽었지만은 주님을 만났어요. 죽어서 주님을 만났겠죠. 그리고 주 앞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이, 나는 비록 죽어서 70년 만에 죽어서 다윗 왕의 장사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장수로 축복해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또 내가 비록 죽었지만 내 자손의 자손이 다 영원히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얼마나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뛰놀았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단발적으로 끝나는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은 복을 얻고 싶으시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뿔이 4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오늘 보면 4절에서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 다윗이 생명을 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런데 다윗의 연한이 얼마였다고요? 70년이었다는 거예요. 70년의 생애가 어떻게 장수예요? 장수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니 그것이 영영한 장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70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7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영생에 정말 멸류관 쓰고 잘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은 몇십 년 동안 사는 것이지만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음으로 얻는 영생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영한 장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와 함께 영영한 영생에 들었나이다. 그러므로 영영한 장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또한 다윗처럼 영광에게 지극한 복을 받으며 더할 수 없는 성도의 극진함의 복을 얻는 길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죽는 순간이 되면 온갖 회한과 그리고 걱정이 옵니다. 모든 영광이 끝났다는 허무감도 올 것이에요. 또 남은 가족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면 어떤 걱정도 없이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뛰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지극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었듯이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다윗에게 입히셨나이다 하는 뜻이에요. 자, 다윗이 왕으로서의 영광이 일반 왕보다 미국이나 어디 왕보다 무엇이 그렇게 높았겠어요? 무엇이 그렇게 크겠어요? 그 당시에 물질이 그렇게 많았겠어요? 뭐가 많았겠어요? 또 그 존귀와 위엄이 그렇게 많이 이스라엘 왕 다윗을 그렇게 많이 알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존귀와 위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다 일반 여타 왕보다. 그러나 세상 왕들은요, 그 보좌에서 내려오는 순간 끝이에요. 완전히 단편적이죠. 바로 없어져요. 그러나 다윗 왕의 영광은요, 천국까지 계속되었어요. 존귀와 위엄도 세상 왕이 따라올 수 없이 천국까지 이어진 것이에요. 다윗이 세상 왕보다 더 잘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 왕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받은 거 자기가 꿰어찼잖아요. 그리고 내려오고 그 영광은 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받으신 보답으로 보응하셔서 다윗에게 영영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광이라는 건 생명이 있을 때까지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어도 생명이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아까 뭐라고요? 영영한 장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영영한 생명과 함께 그 영광도 영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영영한 장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영한 영광을 주시고 그 영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존귀와 위엄도 여타 왕이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위엄과 존귀가 영원한 거잖아요. 살고 죽지 않는 영광이란 뜻이에요. 왜?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 또는 학식, 여타, 재물,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날 때부터 가져온 거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이를 높이고 저를 높이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요.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다는 것은 확실한, 틀림없는 은사라는 건 은총과 축복이에요.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자,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단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는 지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다시 반드시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우리는 창조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유일하지도 않았고, 그러므로 그 영광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까먹으면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마치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자기가 창조주나 된 것처럼. 이사야 4장 13절 이하입니다. 루시퍼가 가장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이것처럼 이 타락한 천사처럼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은 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교만해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말로는요, 음부 맨 밑바닥에 빠져서 구더기가 그 아래 깔리고 지렁이가 그를 덮는 거예요. 루시퍼를 계명성이라고 하죠. 계명성이 아무리 밝을지라도 태양이 뜨면 그 빛을 잃는 거예요. 모든 별빛은 잃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 인간의 영광이 아무리 높고 크고 화려하고 빛난다고 한들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빛은 결코 빛을 얻지 못할 거예요. 빛 같지도 않은 빛을 가지고 하나님과 비교를 하지 마시고, 빛 같지도 않은 빛을 가지고, 죽으면 없어질 빛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래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갈 거예요.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살아난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자손손이 그 결과물을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자자손손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이뻐하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높이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더 크고 빛나는 영광을 주시며 영원한 영광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위가 영원했듯 하나님께 드린 영광은 여러분의 자자손손 더 큰 영광으로 돌려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그리고 또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도 여러분의 영광이 대를 이어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죽어서 다윗처럼 빛을 발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손이 이 땅에서 빛을 받는 것을 보고 주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은사를 주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또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지극한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영영히 받으시고 지속적으로 받으시는 온 세계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김남일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제12편 간증으로 박수 무당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다 하는 간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간증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깨닫지 못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보시고 계시고 땅에 기어가는 벌레까지, 땅 속의 깊은 음부까지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에도 어느 건물에서, 어느 굴 속에서 귀신의 신대륙을 받고 있는 애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마 수도 없을 거예요.
자, 이 땅에 무당이 100만 명이면 그들이 한 명씩만 애제자를 두고 애동을 둔다 해도 200만 명이요. 1년에 두세 마리 정도만, 두세 명만 애동을 둔다 해도 1000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도 우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이들이 지옥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어찌 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남일 선교사님의 간증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애동들을 생각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지옥길로 걸어가는 무당들과 점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공렬한 마음으로 우리 김남일 선교사님께서 나오실 때에 힘찬 응원의 박수로 할렐루야 아멘으로 맞아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소중한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큰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박수무당에서 예수님께 돌아온 선교사 김남일입니다. 오늘의 간증은 12편입니다. 새로운 새해를 맞은 우리 찾아가는 제천영월 교회 성도님들과 저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에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간증의 주제는 새로운 결단을 합시다 입니다. 아직 우상의 단을 철거하기로 마음은 먹었으나 막상 실행에 옮기지 못하셨다면은 저희 찾아가는 제천 영월 장로교회에서는 전국의 법당 신당을 무상으로 철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과 예수님 영접 회심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무당 애동 우상 숭배자 여러분, 묵은 해의 미련과 그 미련을 과감히 버리시고 새해에는 우상의 단을 허물어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오셔서 그동안에 수모당하고 어디에서 떳떳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들이 어깨를 펴고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당이 되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기왕 17장 7절 이하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사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빼신 성단이었던 이스라엘이 사탄에게 포로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된 여러분도 지금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마귀는 마귀의 이름을 부르고 마귀의 일을 하게 전하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마귀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세상 물질에 사로잡혀 있으니 탐욕과 마귀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신내림을 받는
받으시는 시초입니다. 신내림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탐욕과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 누구나 귀신이 들어오고 이것이 신내림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왕 루시퍼가 바로 탐욕과 교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추종하고 부르면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돈 벌고 쉽게 유명세를 타고자 하는 탐욕이 하나님에 대한 정지를 버려 수치를 당하게 되는 무당과 우상 숭배자 이단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질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한 북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유는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물질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도덕성도 필요 없고요, 율법도 없으므로 마음껏 성적 쾌락을 얻을 수가 있었고 두려움 없이 죄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두렵지 만지고 옷 입히고 때려도 가만히 서서 여전히 가증스럽게 더러운 미소를 짓고 더러운 그 이상한 복장을 하고 우상 숭배의 마법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산신 할아버지라는 그 조형물, 장문이라는 조형물은 두렵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상 자체가 문란하니 세상 쾌락을 즐기는 것에 아무 가책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쾌락을 주는 우상을 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는 멸망이 없습니다. 즉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신의 욕망의 점없는 이생과 흠없는 순결함과 티없는 헌신을 요구하시기에 자신의 욕망에 입맞는 우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으로 인해 10년의 고통을 눈물로 보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의 고통을 보시며 천년을 우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예수님의 피로 닦으시며 우리 죄의 자국들을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기쁜 일은 말씀에 순종하며 곁에 있는 것입니다. 쌀은 있는데 밥상을 차려줄 자식이 곁에 없다는 것처럼 슬픈 일은 부모에게 없습니다. 자식 역시 부모를 떠나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2026년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당과 재물 숭배와 모든 우상을 버리고 결단하여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주 은혜로 지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주신 새해 주 은혜로 더욱 넘치게 하사 아멘. 영육의 강건함과 평강의 복과 형통의 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멘. 온 세계 교회에 붕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와서 찬송하게 하소서. 하이라 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주신 복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복을 따라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기름 은혜 받고 일생에 증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죽게 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가르시고 천국을 주소서. 아멘.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 보호, 권능 주시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다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므로 주의 지극한 복을 영생토록 받도록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